164장 169장인가요? 네, 167장입니다. 통일찬송가는 157장 즐겁도다 이날. 하시겠습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171장 내 모든 죄
샬롬 샬롬.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6월 넷째 주일 6월 23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4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뇌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 옆에 나와 오늘도 거룩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 참회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일기 가운데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내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인 불의, 불효,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비방, 비평, 교만, 불순종,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예배가 진실로 회복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오직 주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제 134번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부활절에 관한 교동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제 우리 사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성도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착석하시고 김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신 강림절 후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에 갈급해하여 나오는 주의 백성들, 그들에게 충만한 주의 말씀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들려지는 소식들은 참으로 숭숭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또한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독교 정치인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이 참으로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올바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역인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의 수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의 강력한 성신의 능력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세워주시고 땅끝의 곳곳에 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운데 성신의 능력을 더집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백나라 백교회의 성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을 붙들기 위한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통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로이교회를 세워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윤사무엘 목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그의 사역과 그의 가족과 그의 건강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로이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수고 가운데도 같이 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의 사역을 할 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전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또한 주의 백성들을 불러 세웠사오니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족을 위하여 그의 건강을 위하여 그의 사업을 위하여 수많은 자녀들과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들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을 취하지 않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교회와 또한 예배를 위하여 돕는 항해시 로펌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또한 섬기기 위하여 세워진 항해시 로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황호여 장로님 그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다니엘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 올바른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제28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6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하려 나보다 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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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준비된 마태복음 28장 부활의 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메시지 전해줄 때에 저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부활의 메시지가 심겨져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이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6월 벌써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는 6월 25일 6.25가 된 지 벌써 74번째 맞이하는 해를 맞이했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동족 상잔이 다시는 없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근실하게 우상 숭배죄, 세속주의 그리고 이 인본주의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나라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아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많은 분들 이달 보니까 제가 그저께 한국 국적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 여기 삼청에 가서 출입국 사무실에 봤는데 청장님이 이제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청장님이 소개하는데 이번 6월 달에는 호국의 달로 6월 첫째 날도 6월 1일도 뭔가 이게 국가의 무슨 날이더라고요.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또 이때 연평해전이 일어났던 두 번이나 일어났던 것이 다 6월달 이때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6월 25일 날 이렇게 해서 참 이런 내용들을 전하시는데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달에 또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32년 동안 제가 좀 한국에서 빚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제 마음에 거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 사람인데 또 한국 가서 활동할 건데 내 왜 한국 국적을 버려야 되느냐. 근데 우리 애들이 커오니까 거기 등록금 관계에 대해서 미국 시민권자나 이렇게 영주권자하고 이제 그 없는 사람하고 이 등록금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이 또 이제 해병대 지원해서 간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또 시민권자라야 또 이게 또 통과가 되는 뭐 그런 법이 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한국 국적을 잠시 접었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국적이 없어서 지낼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국적이 회복되고 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금 이번에 54명이 회복이 됐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여성분이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은 국적 회복이 괜찮습니다. 뭐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 나갔다 있다가 외국 시민권 받았다가 한국 들어와서 사는 거는 좀 쉽고 남성들 가운데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또 우리 조선 동포 가운데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고 미국 가서 다시 국적을 회복한 분들은 65세 이상이면 국적 회복의 신청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청해서 저는 1월달에 사실 회복이 나왔는데 그때 해외에 있었거든요. 해외에 있으면 궤싱죄 걸려가지고 4, 5개월 늦어집니다. 그래서 4월, 5월달에 또 가려고 했는데 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내 주광사 돼서 그때도 연기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말레이시아에서 내가 선교한다고 못 오게 되면은 이거 한 또 1년이 또 늦어질 수 있다고 아니면 영원히 못 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일정을 단축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레이시아 간 것은 한 너댓 차례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이 말레이시아 간 것은 처음이에요. 말레이시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말레이 반도에 있는 그게 메인 서 말레이입니다. 그리고 보르네오 섬에 있는 것은 이거는 동말레이라 그래요. 이 보르네오 섬에는 밑에 대부분이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말레이 있고 거기 이제 수도가 코타 키나발루라고 그렇게 수도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보르나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세 개 나라가 이 보르네이 섬에 있어요. 그러니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보르네오 가구 얼마나 가구가 좋습니까? 나무가 정말 튼튼할 정도로 땅이 기름져요. 가는 곳마다 고무나무가 풍성하고 야자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바나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있던 곳이 완전히 그 시골 교회 3시간까지 들어가는 곳이 정글 지대로 간 겁니다. 이 정글에서 그 중에 팜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팜이 뭘 쓰는가 이렇게 했더니 그걸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요. 기름을 만들어서 팜 가지고 항공유를 만들어요. 그래서 항공기에서는 많은 기름들이 여기서 생산되는 그를 쓴대요. 항공유를 쓰고 일반 자동차 기름도 이렇게 나오는 그 산유국이 아니고 물론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기름은 납니다만은 이 팜유 가지고 그렇게 또 장사를 하고 이걸 가지고 먹고 살고 수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무나무에서 자라는 고무를 가지고 그것을 또 수출해서 이제 살고 그랬던 이제 정글지대 저희들이 이제 가서 있는데 이 말레이시아 갈 때는 그게 주로 무슬림이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수 믿는다는 티도 못 내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냥 선생님으로 통해요. 누구 선생님 해서 그 누가 누군지 모르 이분이 목회자인지 평신도인지 성도인지 모를 정도로 다 그렇게 이제 호칭을 부르는 거기에서 또 신분을 감추고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이 동말레이시아는 아주 뭐 복음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고 또 교회가 뜨겁고 그러는데 이 교회가 대부분이 이 독일에 있는 루트 교회 선교사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교회가 믿음은 좋고 성도들은 많이 모이는데 이렇게 좀 아멘 소리라든지 통성기도라든지 한수기도 이런 분위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냉랭할 수 있는데 그러나 교인들이 아주 신실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한 120명 모이는 교회에 150명 저녁 집회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낮에 에어컨도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이거 할까 했더니 저녁을 먹는데 그냥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래서 열기가 이렇게 가라앉아서 괜찮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교회에 갔을 때는 저녁 집회입니다. 낮에는 이제 한 교회 에어컨 잘 나는 교회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참 더워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오니까 참 시원하네요. 아주 너무나도 거기 고온다습에 있다가 그래도 한국은 이만해도 이게 습한 게 덜하기 때문에 훨씬 이게 더위가 적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번에 강사님만 4분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참 수월했습니다. 보통은 제가 어디 선교여행에 가면 월요일 저녁부터 이 금요일 오는 데까지 저 혼자 강의를 다 해야 됩니다. 저녁 또 낮에 강의, 아침에 또 송회 이런 걸로 해서 다 하면 제가 목이 다 쉬고 참 기진맥진을 해요. 또 이렇게 고온다습한 나라에 가면은 참 건강에도 좀 위험을 느낄 줄로 굉장히 힘드는데 이번에는 4분의 강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 강의할 동안에 좀 쉴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좀 덜 이렇게 피곤했습니다. 그만해도 참 감사하고 그리고 밖에 나갈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주로 실내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덜 타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선교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42년 동안 그래서 제 생일 때는 주로 이 선교지에 절반 이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목요일 날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해서 현장에서 깜짝 놀라게 저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힌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생일도 이렇게 축하도 해주시고 케이크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오진들이 공예품도 이렇게 선물해주고 또 이렇게 마일로라는 그런 이제 참 차도 선물해 주시고 해서 너무나 참 고마웠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8장 제 마지막 장을 오늘 강의할 차례입니다. 지난 3년 반 걸렸어요. 제가 이거 이제 그때 시작할 때에 사실 저는 뭐 이제 미국에서 이민 목회로 은퇴를 하고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냥 강의만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왔었는데 이게 한국에 와서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몇 개 교회 순방하면서 교회를 이제 갔지만은 거기 있는 담임 목사님도 눈치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눈치인 것 같고 또 저도 가서 또 불편을 느끼고 그래서 또 말씀을 늘 이렇게 듣는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뒤에만 앉아 있는 것도 그것도 참 여러 가지 채워지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안 사람과 제 두 명이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대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 좀 찍어두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때는 참 어설픈 이거 핸드폰 가지고 뭐 이렇게 화면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찍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딱 주시기를 이제 은퇴도 하고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줄 모르니까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신구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씩 이렇게 강해 설교한 것을 5번 했거든요. 5번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니까 이건 이제 기록에 남기라 그래서 아예 책자로 내기로 결심을 하고 또 이것도 찍어서 어떻게든지 양성을 하면 남기겠다 그런 걸로 작게 시작이 한 겁니다. 그게 벌써 4년 해수는 4년이고 정확하게는 3년 반이 걸렸네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이게 전체 장이 신구약 다 합쳐서 1189장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52주니까 기껏 나가봤자 52장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다 하면은 대개 한 17년이 걸립니다. 17년이 걸리는데 제가 뭐 17년 앞으로도 목회할 그런 것 뭐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이 짧은 장은 2장으로 같이 합쳐서 읽고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 여기에 온 것이 3년 반 걸리네요. 이런 속도로 보면은 구약도 한 6년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대로 제가 이게 다 끝나려고 그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을 끝나면서 신약이 끝날 때 참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 마태복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마태는 자기 이름 자체가 제자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가서도 제가 그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마타이아스라는 이 이름이 마태라는 이름이 이 헬라에서는 마테다스입니다. 그게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 이 마태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세관에 일하는 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도가 됐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자기 동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마태복음을 쓴 것이거든요. 그 마태 내용은 다른 복음 속에 없던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13장에 읽은 대로 천국 비유에서도 다른 복음 속에 없는 그런 복음 내용서가 많이 있고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난주 제가 그 뭔가 설교한 거 보니까 54분 했더라고. 저는 보통 한 40에서 45분 기준으로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방송 설교로 나가면요 25분밖에 못해요. 방송 그거 방송 설교 내 뉴욕에서 좀 해봤는데 하다가 말아요 늘. 그러니까 이거는 참 좀 그래요. 이 말씀 듣는 데에 25분으로 했으니 대부분 요즘 1부, 2부, 3부, 4부, 5부 이 예배 드리는 목사님들 설교가 25분으로 딱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도님 입장에서는요 말씀 듣다가 마는 기분이에요. 항상 풀리 듣지 못하고 결론 서론만 듣다가 내용을 얼마 듣지 못하고 끝납니다. 꼭 이래야 되느냐 시간에 구애받아서. 그래도 이번에도 에어컨도 없는 우리 말레이시아 성도님들도 설교를 1시간 10분에도 다 조용하게 한 사람도 미동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가 좀 긴 편이거든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40분, 50분 이렇게 가는 것이 길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게 참 불행한 일이다. 이민교회도 이렇게 길다라고 이민교회에서 느끼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만큼 이게 뭔가 잘못 지금 교육되고 있는 겁니다. 설교 그러면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예화 중심으로 변해버렸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하면 오히려 이단 소리를 듣고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설교가 좀 기면은 다른 것은 노는 데는 노래방 같은 데서는 1시간 반 실컷 놀고 교회 와서 설교 듣는데 50분만 넘어가면 짜증 부르고 이거 이상한 그게 풍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구애 없이 저는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뒤에 시계가 있지만은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로 그냥 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길기도 합니다. 54분.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설교 54분 얼마나 짧습니까? 사실 이거는 하루 종일 해도 우리가 이게 짧은 건데 어쨌든 그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 관계상 제가 51절에서 53절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님이 딱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더라. 이게 휘장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남이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도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딱 트이는 순간에 갑자기 이게 무덤에서 잠자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51절에 나오잖아요. 그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만 이런 얘기 나오고 또 금방 또 이제 얘기하겠지만 무덤에 두 여인이 갔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인봉된 돌을 막 이렇게 굴러보고 그리고 천사가 거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려주는 이런 내용도 이 마태복음만 있어요. 다른 데서는 그런 극적인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 일어난 일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 가운데 한 문제였는데 그걸 제가 말씀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는 했습니다만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소에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시자마자 주님의 그 부활의 영이 어디로 갔냐면 잠자는 자들의 소울에 가신 겁니다. 소울이라는 게 뭔가 하니 유대인들이 그때 생각했던 우주관이 그렇습니다. 삼청천이었어요. 하늘에는 천상이 있어서 여기에 스카이가 있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거기에 창문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바람을 내는 창문이 있고 하나는 눈을 이렇게 내는 창문이 있고 하나는 우박을 내는 창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창문이 있는 것이 하늘 덮개고 그리고 이제 땅에 이제 이게 육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땅이 있어서 주로 이제 채소가 자라는 그런 곳으로 이제 기는 생물부터 시작해서 생축이고 가축이고 그리고 짐승이고 사람이 사는 그런 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다 밑에 어느 곳에 한 공간이 있는데 천상에 있는 덮개 있는 스카이에 작은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소울이라 그랬습니다. 소울은 우리나라의 말로 음부라고 번역하고 또 어떤 거는 지옥이라 번역하는 건 잘못 번역이에요. 지옥이 아니에요. 소울이라는 이것은 개념이 뭐냐면은 죽은 자들이 잠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영과 혼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날에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재판을 받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잠자는 영혼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주님이 소울에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노라 메시지를 전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거기서 깨어나가지고 아예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분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많이들 이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몇 명이 살아서 몇 명이 들어온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거를 증언할 때는 그 내용이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돌아가신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그 중에는 순교당한 분들도 계시고 또 예수를 믿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못 믿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실제로 음부 신방에 간 거죠. 서울에 신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사도신경에 보면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고는 그 다음에 뭔가니 지옥 음부로 내려가사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 한국 교회만 요거를 쏙 뺍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세계 교회하고 왕따를 좀 당하는 것 같아요.
세계 교회는 다 그대로 하는데 왜 한국 교회만 2000년 교회가 이게 낭송하는데 그걸 왜 뺍니까? 지옥에 내려가면 빼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주기도문 하다가 대개 나라와 건설할 때 대개 있잖아요. 다 모든 나라를 다 그거 넣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면은 그 대개라는 게 한문으로 큰 대자에 세개 개자입니다. 이거는 큰 나라 이런 역조에서 왜냐하면은 바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그 권세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요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우리 그거의 대개를 다 요즘은 빼요. 이거 찬성해 보면 왜 이래야 돼요? 한국교회가 온 세계가 다 하는데 왜 한국교회는 왜 그걸 원문에서 왜 그걸 빼냐고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래서 성령을 성신으로 이거를 이것도 그 회복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계 지도자는 문제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다른 세계 교회에서 가면 다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면서 제일 못한 것이 지옥을 신방하신 거예요. 지옥에 가셔서 우리 집이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는데 믿지 못하고 억울하게 여기 온 분들 이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분들을 혼이 살아나가지고 그들이 이제 일반 성도같이 옷도 입고 다 이 충전을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와 이런 내용들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하실 때 우리 온 성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화장하는 거 잘 꺼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시 우리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화장하거나 수목하거나 하면 형제가 없어지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우리 주님의 권능은 다시 그거를 회복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매장하는 걸 원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런 장례법은 그게 뭔가니 여기서 다 일어나다 할 때는 어디서 일어나냐 뼈상장에서 일어납니다. 뼈상자가 이게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딱 사람이 죽고 나서 땅 밑에 있는 매장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냥 어느 동굴이나 공간 문화에 그게 둡니다. 땅 속에 있더라도 매장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시신이 뼈로 이렇게 변하기까지 이렇게 상자를 넣어둡니다. 그럼 1년에 가보면 뼈를 다 변해 있어요. 딱 1년입니다. 가면은 완전히 뼈만 싹 났고는 모든 건 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형체를 보관하는 것을 미라라 그럽니다. 그 이집트에서는 예를 들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돌아갔을 때에 야곱이는 미라를 만들었어요. 그분을 염을 앉는데 70일 애고기를 정하고 40일 동안 염을 내서 미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묻은 만큼은 미라로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막빌라 동굴에 묻혀있을 때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뼈가 딱 1년 후에 가면 남아있는 거를 뼈 상자가 있어요. 이 가족 뼈 상자라고 하는데 그게 맨 밑에 보면 제1대 할아버지 뼈가 있고 2대 할아버지가 뼈가 있고 3대가 있고 혹은 우리 조상들 가운데는 손자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뒤에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해도 순서대로 이거를 뼈를 이렇게 상자를 보관하는 것을 뼈 상자라 그래요. 거기는 뼈 상자 하면 모든 가족의 그 모든 내력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밖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는 아무개 윤씨의 뼈 상자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뼈 상자 뼈 문화인데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도 뼈 상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에서 보면 무덤이라는 것은 툼이라고도 그리고 스파클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파클이라는 의미가 바로 유대인들이 있는 그런 무덤을 얘기해요. 툼이라는 것은 뭔가니 일반 다른 문화에도 있는 그런 무덤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교주들이 있는데 다 그들의 뼈상자가 있고 다 이런 무덤들이 다 있습니다. 저 공자의 무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석가모니 무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호메트 무덤도 있어요. 세상의 그 모든 종교의 교주들에 다 있는데 그거를 다 있습니다. 문선명의 무덤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박태선의 무덤도 있어요. 지금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는 자기는 죽지 않고 큰 소리 쳐봤댔자 곧 죽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일찍 죽어요. 자, 그 사람도 하면 또 무덤이 생겨요. 조희성 씨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평소에 죽지 않고 부활한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죽은 지 3년 동안에도 그 장사를 안 지었습니다. 안 지는 동안에 시체가 썩고 뼈가 해가지고 다 흔적도 없이 지금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여기 지금 인천에 여기 있는 하나님의 성회라는 그쪽에 가보면 안상홍 씨, 그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부인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김길자이거든. 두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안기롱 씨 죽었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3년 동안 안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뭐 다 인정하잖아요. 왜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을 합니까? 다 죽습니다. 다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요거 보여주신 것은 보아라. 너희들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 다 주님께 가잖아요. 죽더라도 우리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다 일어나서 성도들이 같이 이제 우리 만나서 참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그게 이제 우리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같이 기쁨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육신이 우리가 뭐 병도 들고 암도 들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에서 많은 장애운도 생기고 또 이렇게 많은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요. 우리 이제 주님의 천국의 품에 주님의 안길 때는 다 모든 사람들이 천사처럼 건강하고 회복되고 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형제 자매로 이렇게 기쁨 가운데서 산다는 걸 생각하면은 벌써부터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활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여기에 믿음의 생애에서 끝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같이 전도해서 같이 우리가 그 세계에 가자. 그게 지금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나라에 우리 그 100개 나라에 100개 우리 선교사 파송해서 이거 구호를 늘렸지만은 실제로 우리 현장에 가보면 그게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래서 우리가 꼭 이거는 해야 되겠다. 선교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 보람이 돼요. 피곤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거 있지만 다 정말 갔다 오면요.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우리 참 이번에도 우리 말레이시아 가니까 제가 아까 그 소개했던 교회 있잖아요. 이 150명이 그날 또 왔어요. 근데 30명이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120명이 들어 밖에 막 비가 오고 그런데도. 근데 이 교회가 붕이 돼가지고 이 한 20년 전에 세웠다는 교회인데 조금 한 50명 들어가는 교회가 70명 확장하고 90명 확장해서 지금 120명 확장 그 끝입니다.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옆에 파킹 하려고 주차장이 이제 고놈이만큼 있는데 거기 한 300명 들어가는 교회당을 좀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해요. 얼마나 드느냐? 한 5천 정도 드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한 2,500만 도와주면은 나머지 돈은 자기들이 헌금해서 자기들이 다 그냥 팜 그거 따고 고문하고 해서 그 일해서 그 다 성도님들이 그거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지은데 참 우리 로이 교회에서 이거를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 선교사님이 우리 정식 건의가 온 거예요. 그분도 우리가 100개 나라에 100개 교회를 짓는 거를 지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감동이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겠다. 그러고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또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당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남의 교회 지니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김병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워싱턴 메리랜드에 있어요. 그분도 상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볼리비아를 위시해서 그 남미에 이렇게 여러 나라 20개 교회를 이 교회에서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를 얼마나 지금 축복해 주시는지 지금 아주 크게 교회가 붕이 되는 그런 역사가 김병헌 목사님. 뭐 내가 실명까지 밝히잖아요. 이분이 정은실 목사님의 그 또 뭔가 사돈이 되는 목사님이신데 참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좀 하나님의 교회를 해외에 짓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엄청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축복의 그런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을 하면서 더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고 오래간만에 만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일반 내 이름 정도 알고 그분들이 나를 인도하고 이런 어떤 정도의 만남이 아니라 저하고는 이 말씀의 교제가 뭐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이런 거를 쭉 지금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하고 아는 많은 지인들이 정말 저하고는 아주 형제 자매보다 더 친감이 있게 오래간만에 만나도 그런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세계 어디 가더라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를 알아봐요. 그리고 제 말씀을 이미 듣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수만 명, 수천 명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 로이 교회는 뭐 여기 비단 물리적으로 작은지는 몰라도 영향의 파급은 엄청나게 지금 끼치고 있는 것을 나가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사역 그리고 이 선교의 사역은 끝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 줄 줄 믿고 또 이에 대해서 물질과 또 여러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줄 줄 믿고 저는 또 다음 주부터 구약에 우리 말라기부터 시작합니다. 말라기서부터 이렇게 1장씩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데 이미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구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같이 이렇게 총괄해서 다 원고를 작성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장은 간단하지요. 우리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이날 아침에 간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향품을 부으러 갔다 이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1절에 보니까 무덤을 그냥 보러만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향품을 가져가봤댔자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두 여인이 가지고 간 게 아닌가. 이제 무덤이 어떻게 되냐고 그저 돌아간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2절에 가니까 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지진이 막 땅에 일어나는데 이 천사들이 임봉한 예수님의 무덤 이게 장정 10명 군인이 있어도 이거를 못 연대요. 이유는 뭘까요? 임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예수님의 시신이 제자들이 도둑질 하지 않게 이걸 시멘트 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멘트 칠을 해서 하루 지나면요 이거 안 열려요. 아니 장정 10명이라도 이게 열립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어때요? 시멘트를 천다 다 깨야 됩니다. 다 깨야 되고 밤새도록 그리고는 겨우 이거를 열 수 있는 그런 문을 여인들이 어떻게 그 문을 엽니까? 또 이 문을 누가 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단숨에 이 문을 연과 동시에 우리 주님의 부활체는 이미 사라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요 땅 계시다가 이 무덤으로 나가셨는지 아니면 영체 되시는 우리 주님은요 문을 열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느 순간에 아무리 굳게 문이 닫혀 있어도 주님은 나오실 수 있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그게 주님의 부활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아무리 이렇게 닫고 있어도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거를 문을 연 것을 여인들과 지금 경비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 다 경비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 속에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고선 하얗게 입은 두 천사가 여기 이제 내려왔는데 이분들이 경비원들하고는 얘기하지 않고 여인들과 얘기합니다. 여인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으러 왔냐고.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냐고. He's not here. 그러니까 문이 열리기 전에 우리 주님이 이미 벌써 부활하셔서 여기 빠져나가셨다는 겁니다. He's not here. He's risen.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빨리 가서 갈릴리에서 그분을 만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 경비하는 이 사람들이요 사시나무처럼 달달달달 떱니다. 그들이 뭐 말도 못하고
그 광경에 너무 이분들이 놀래가지고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지고 이렇게 밤에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몇 시에 정확하게 부활하신 잘 안 나오는데 대개 성경상 이렇습니다.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주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5시에 이 무덤에 안치됐거든요. 왜냐하면 6시에 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 떨어지기 전에 이게 장례식이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토요일날 온종일 여기 계셨습니다. 계시면서 우리 주님의 영은 저 음부 지옥에 내려가셔서 전도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여기 무덤에 계심으로 구약의 토요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안식일인 부활절 아침에 새로운 안식 오늘날 주일을 주신 겁니다. 그 이 주일날 몇 시쯤? 대개 밤이 6시에 끝나니까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시간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됐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는 부활하시기까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36시간 혹은 37시간 무덤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금, 토, 주일 날로 계산하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지 시간적으로 보면은 37시 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고 경비정들이 돌아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을 모아서 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경비직원들에게 돈을 한 뭉태기씩 줬어요. 그냥 몇 냥 준 게 아니라 한 뭉태기. 야, 돈의 위력이 그때나 지금이나 요즘 정책에서도 돈만 집어던지면 다들 입 다물고 있는데, 참 그때도 그걸 해서 가짜 뉴스 퍼뜨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 요 소문을 알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받고 이 소문을 막 퍼뜨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딱 들으면은 빌라도 총독이 있다가, 아니 그러면 너희들이 밤에 경비도 안 하고 잤다는 얘기가 아니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갈 정도면은 제자들이 와서 밤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시멘된 거 깨고 이런데 몇 시간 걸릴 텐데, 이런 걸로 너희들이 잠잔 게 아니냐고 문제 가면은 우리가 다 무마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가짜뉴스 펴뜨려 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훔쳐갔다, 예수님의 제자들 훔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야, 그러니 이 가짜뉴스라는 것은요, 이게 날이 지나서 이게 다 진실이 밝혀진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끝까지 가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진리를 가릴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그 갈릴리에 우리 주님이 이제 가시는 두 제자, 이제 여인들이 막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부활의 주님이 딱 두 여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샬롬, 너희들이 잘 지냈느냐? 깜짝 놀랍니다. 두 여인들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붙들고 주님께 경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요, 최고의 경배가 그분의 발에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 로마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에 이렇게 세워놨더니 그 발에 이제 열 발가락이 다 나오거든요.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발이 말이죠, 뺀질뺀질하게 날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키스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된 거예요. 시편 2편 12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가마리라, 이 구절의 말씀대로 그냥 그 발에다가 키스를 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발 붙잡고 이 유인들이 정말 경배를 하니까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제자들 앞서 갈릴리에 갈 테니까 그 산에서 나를 만나자, 그 메시지만 전하고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제자들 11명이 모두 다가 몽땅 예수님의 지시하던 그 갈릴리 산에 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임에 나타난 기사가 없습니다. 바로 그들이 갈릴리의 어느 산으로 그들이 올라간 겁니다. 가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이 이제 저들을 안나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들은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데 너희들은 온 만국에 나가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가르치는 사역을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다 저들에게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지키라 한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게끔 하는 것이 너희들입니다. 이게 교육 선교의 방향이에요. 그 제가 36년 전에 보스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겟세마네 신학교 시작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신학교는 온 열국에 다니면서 교육 선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를 지금까지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자여손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열국에 가서도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가르치는 이 사역. 그래서 제가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요, 뭔가니 거기 가서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곳에 계속 가니까 교수 요원이 생기더라고요. 그 교수 요인을 키워가지고 그분들 하여금 이 신학교를 가르치게 하고 총장을 만들고 학장으로 만드는 이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신학교와 그 나라 선교가 잘 되고 있어요. 계속 선교자에 의지해가지고 하면요, 그 나라 발전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을 어디서 얻었냐? 우리나라의 언두도 선교사님에게 얻은 거예요. 제가 연세대학교 출신 아닙니까? 연세대학을 연희전문학교라고 이 언두도가 세웠던 학교입니다. 1913년에 세운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이 연희전문대가 세우고, 그리고 이 세브란스는 누가 세운가 하면은 알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오셔서 그 당시 광해원이라는 여기에 그 고종의 그 별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거를 떼가지고 우리 왕실 이 사람들이 병이 걸릴 때에 수술도 해주고 그 약방도 해주고 해서 왕실 전문 그런 이제 의주술 기관으로 한 것이 그게 광해원의 시작이었고, 알렌이 처음에 책을 맡았고 언더우드가 왔을 때도 이 광해원의 영어 선생님하고 이제 오늘로 말하면 간호사 역할을 그분이 하시다가 이제 차츰 교회도 세우고 이랬던 것인데, 모든 게 그 이 세브란스 이 병원에서 시작합니다. 거기 이제 에브슨이라는 이분이 이 소식을 듣고서 우리 거금 5,000불을 내 가지고 이것을 광해원을 병원으로 이제 발전을 시켰고, 거기에 이제 세브란스라는 장로님이 여기에 이제 아주 또 이 병원을 위해서 큰 기금을 해가지고 아예 그분의 이름으로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왔던 것을 해방하고 나서 1957년도에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가 합쳤습니다. 그래서 앞에 연세할 때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 뒤에 요거를 합쳐서 연세대학교라고 이름한 것이 57년도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학교의 출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언두도가 계속 지금부터 선교사로 이분이 여기서 가르치고 자기가 학장하고 총장했다면 오늘날 연사대교가 이렇게 발전 안 됐어요. 이분들이 미국 가시면서 모든 걸 다 한국 사람에게 이양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우리 연세대학교는 서울대학이 그 당시는 이 경성제대라고 이게 일본 사람들의 이병도 그 학파 그런 이제 식민사관으로 갈 때에 연세대학교는 우리는 민족사관으로 간다. 신채호 선생님, 최남선 선생님 요 라인으로 이때 이제 한글에서는 주시경 선생님, 그 후에 최연배 선생님 이런 분들의 그것으로 이영하 선생님 이런 분들의 민족사관 학교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 백낙준 박사님도 그랬고 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 학장, 교수 다 맡겨주셔가지고 오늘날 연대가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갔을 때에 그 나라에 우리가 선교사가 가서 다 강림하고 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교수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학교를 운영하게끔 했더니 지금 볼리비아에 있는 우세볼 학교 제가 키웠던 선교사님 그것도 거기에 잘하고 있는 분들이
학장, 총장, 대학원장 다 하고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교가 이렇게 발전되잖아요. 콜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갔을 때에 그 학생들을 키워놨더니 7분 교수를 만들어가지고 키워놨고요. 인도 내년에 제가 2월달에 거기 졸업식 좀 설교를 또 맡아서 가는데 인도에 가면 코인 선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거는 코리아와 인도 그걸 합쳐서 코인 이건데 그 학교는 건물만 또 17개 이렇게 지은 우리 선교지에서 제일 큰 선교지 가운데 또 하나가 됐어요. 근데 그게 학생들 공부시킬 때에 제가 그때 대학원장으로 2년 있었거든요. 제 이후에 바로 신성정 박사님 그 총장으로 가실 텐데 그때 내가 4명을 교수위원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어느 학교 가든지 너는 교수위원으로 시켜가지고 그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기 때문에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갔더니 2사람 교수위원을 키울 만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들이 계속해서 교수위원으로 키울 거예요. 이래서 그 나라 이렇게 이제 저는 선교를 우리는 해왔기 때문에 많은 교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라든지 뭐 한두 번 가서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스크바에 있는 모스크바 장신에서도 저보고 이런 사역을 한다니까 따기도 와서 모스크바에 가서 그런 교수위원을 좀 키워달라 해서 그때도 가서 4명 키워주고 왔고 이런 사역을 지금까지 우리 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선거 요게 그게 이 말씀이에요. 가서 그 열국들을 가르치되 아버지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수원 차원에서 지도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래라. 저는 우리 로이교회 성도님들이 다 신학교 그런 곳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정도 레벨 같으면은 다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지도자로서 그 선교하십시오. 어디 가서도 우리 이 동네 우리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 있으면서도 여기서도 지도자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 훈련 받고 어디 가도 교수위원으로 저는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또 충분히 여러분 자격이 되십니다. 이런 선교를 우리 주님이 부탁을 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마지막 우리 장식하면서 우리들도 마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우리 가르치는 이 사역에 끝까지 충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 요한계시록을 시작해서 마태복음까지 신약 모든 전권을 다 이렇게 강해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구약에 있는 또 성책을 챕터별 챕터 이렇게 한 장씩 강해 설교하며 또 말씀을 계속 전거하자고 하니 우리 로이교회 또 우리에게 부여됐던 겟세마네 세계 선교회 이 말씀 운동 말씀을 또 전수하는 여기에 우리가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그냥 단순히 100교회 가서 100개 나라 교회를 세우는 그 목적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정말 참된 지도자로 만들고 정말 교수를 만들어서 정말 그 교회가 또 100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나라의 100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운동을 지금 시작했사오니 주님께서 정말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헌명해 주시고 우리의 어떤 부족한 이것도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남복에 들어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또 전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국 성자 성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